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되는 날이 빨리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바라건대 우리 성도가 주님께 간절히 올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어루만져 주시옵고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또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어 성도 한 분 한 분이 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밝은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주변에 어렵고 힘들며 불우한 주의를 돌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품 안에 살면서 늘 주님이 우리 곁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꿈을 펼치는데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남게 하시옵고 이 땅의 주인으로 이 중요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이끄는 리더들이 올바른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이끌어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어 모든 사람들이 잘 극복하고 잘 해결되어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옵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오며 빠른 시일 내에 성도님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데 인색하지 아니하며 하늘의 창고에 쌓이며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사업장이 더 잘 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정헌금으로 여러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자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현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한 국가의 성숙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권한하에 책임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 권리와 책임은 어느 작은 단체에 가입을 하더라도 꼭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권리와 책임은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요구하는 것도 잘못이요, 권리는 주지 않으면서 의무만 이행하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나를 막론하고 마땅히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고 권리를 찾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여받은 특권과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의무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의 본분으로서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도들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4가지 특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들을 그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캐나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느꼈겠지만 영주권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특히 자녀들 때문에 이 나라에 와 정착하며 영주권, 시민권을 얻기 위해 많은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으로 체류하며 몰래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나라의 영주권,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한 농부가 윗도리는 북군의 군복을 입고 바지는 남군의 군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른 옷을 갈아입어서 이기는 편으로 가장하면 안전하리라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지역에서 남군과 북군의 격전이 벌어졌을 때 그는 가운데서 양쪽 군의 사격을 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소속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요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었지만 그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천명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본문을 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까다로운 절차 없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공로가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택하여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전적으로 타락하여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을 뿐더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입었으니 그 누구도 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특권입니다. 또 하나의 특권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의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간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제물을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라틴어로 제사장은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그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왕적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왕적 영광에 동참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아무 때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최고로 발달한 나라에서도 대통령이나 수상을 만나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간에 누구를 통하지 않아도 직접 만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성도들만의 고유한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의 택하신 백성을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물든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통치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온통 사단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기까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단의 세력은 더욱더 극심하게 득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타락된 모습입니다. 나라의 근간이 이루어가야 할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단을 경배하는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온갖 폭력과 절도와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범죄는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부모의 권한이 약화되어지면서 폐륜으로 치닫고 있는 속도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곳에서 그의 백성을 구분하셨습니다. 비록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살지만 영원히 몰락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그의 백성들이 이리 가운데 사는 양처럼 나약하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구분되어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나라로서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아낀과 같이 심히 아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자녀를 아끼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들의 이름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안 부르고 우리의 아이, 우리의 것이란 표현을 쓴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부모들이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문제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나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질병, 사업, 직장, 결혼, 자식, 남편, 아내, 부모 등등의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기타지만 엘비스 프레슬리가 쓰던 기타는 일반 사람들이 쓰던 기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별 가치가 없는 종이 한 장이지만 롱펠로우가 휴지를 집어들어 얼른 떠오른 시상을 적으면 6,000불로 팔렸다는 것입니다. 휴지의 위대한 문학성이 더해진 값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피카소가 종이 조각에 대상을 한 것이 집안채의 값이 되어 팔렸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앉던 의자는 일반 의자와 그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셨으므로 그 가치가 엄청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재산 목록 1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둘째로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를 치르면서까지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특권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하는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덕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의 공포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국률이 없는 곳에서 국률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던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은택을 입어도 감사할 줄 알거든 하물며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뽑아서 세우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열방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방 속에 거하면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소극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것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명령을 그의 전 생애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전파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요 인간이 해야 할 최고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동네에서 복음을 전해야 함은 물론 이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역입니다. 불순종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요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가 술을 끊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술집 앞을 지나가면서 인도에 진열된 술병을 보았을 때 마시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인도에 비치는 건너편 우유 상점의 간판을 읽게 되었습니다. 25센트만 내고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우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 우유 상점에 뛰어들어가서 우유를 배부를 때까지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우유 상점을 나와 그 술집을 지나쳤을 때에는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유를 실컷 마셨기 때문에 술이 따로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세상의 것들이 갖가지의 모습으로 유혹해 온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들어갈 빈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그의 목적대로 우리를 유혹하여 사용하기 전에 우리의 빈자리를 성령과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전적으로 따르는 생활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성령이 임한 후에라야 비로소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찬양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특권만을 고집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 본분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을 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 말세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사역,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거룩한 나라로서의 사역,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자들로, 소유된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만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님의 이름을 늘 부르며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고치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모두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소망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길 원하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자로 소유된 자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늘 부르며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